아멘. 오늘 특별히 우리가 이제 파송 예배로 드려지는데, 오늘은 우리가 이제 가야 되는 곳이 이제 사우스다코타인데, 사우스다코타 들어는 보셨지만 사실 어떤 땅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사우스다코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우리가 어떤 주제로 같이 기도해야 되는지를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사우스다코타는 어떤 주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우스다코타는 미국 북중부 지역에 위치한 주입니다. 또한 대초원지대의 일부이기도 하고요. 사우스다코타라는 이름은 인디안 부족인 다코타 수족에서 유래됐으며 이 부족은 주 내 인구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 내에는 9개 보호구역이 있고요. 역사적으로 이 지역을 지배해 왔습니다. 사우스다코타의 면적 기준은 미국에서 17번째로 큰 주이고요. 인구수는 5번째로 작고 인구 밀도 또한 5번째로 낮습니다. 수도는 피어이고 가장 큰 도시는 수폴스로 인구는 약 21만 3,900명입니다. 이 주는 미주리 강에 의해서 양분되어서 자리 잡고 있는데요. 이스트 리버와 웨스트 리버로 나뉩니다. 사우스다코타는 북쪽으로는 노스다코타, 동쪽으로는 미네소타, 남동쪽으로는 아이와, 남쪽으로는 네브래스카, 서쪽으로는 와이오밍, 북서쪽으로는 몬태나주와 접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관광 명소로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마운트 러시모 국립기념물이 있는데요. 이 기념물은 조지 워싱턴, 토마스 제퍼슨, 에브라함 링컨, 시어도어 루드벨트 대통령의 얼굴이 돌로 새겨진 사우스 다코타주 블랙힐스의 상징적인 화강암 절벽인 마운트 러시모 국립기념물이 있는 주입니다. 이 기념비는 미국의 상징 중 하나로 국가의 역사와 유산을 대표한다고 합니다. 저희가 가는 곳은 이제 시세톤이라는 지역인데요. 시세톤은 미국 사우스다코타주 로버츠 카운티에 위치한 도시고 9개 원주민 구역 중에 하나입니다. 시세톤에는 986개의 집이 있으며 인구는 2023년 기준으로 2,593명이 있다고 합니다. 이 도시는 여러 관광 명소로도 유명한데 그 중에는 니콜렛 타워가 있으며 도시 이름은 수족 가운데 시세톤, 그 인디안 부족 집단에서 유래했으며 레이크 트래버스 인디언 보호구역 중에 중요한 일부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는 곳은 그래서 사우스다코타 시세톤 지역이고요. 다음은 우리 성도님들이 이 지역을 위해 함께 중보해 주실 공동 기도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우스다코타 시세톤 지역사의 빈곤 문제 해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세요. 원주민 주도의 자립 사업과 기업이 육성이 되고 정책적인 지원을 받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지역의 그 원주민 건강을 위한 예방 프로그램이 확대되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자살과 마약 중독 등의 그 조기 사망률이 굉장히 높은 곳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건강 프로그램이 예방 프로그램 확대되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는 이번 선교 및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우스 다코타 지역에 복음이 잘 전파되도록, 그리고 이제 새 교회가 같이 연합을 하게 되는데 연합하는 새 교회들이 서로 겸손하게 섬기고 주님께만 집중하여서 주 은혜만 드러나도록 중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그 시세톤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다루 들었는데, 기도 제목을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더불어서 한 가지 더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에 교회들이 여럿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교회가 없는 지역은 아니에요. 중요한 건 그 원주민들이 그 교회에 참석을 하지 않는 거죠.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게 쉽지가 않을 겁니다. 우리가 가야 되는 것은 또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지만 그 교회에서 예배가 끊임없이 진행되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기도 제목들과 더불어서 지금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그 교회 사역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주님의 빛이 그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그 지역에 발전도 있어야 되고 변화도 있어야 되지만 그 교회를 통해서 끊임없는 영적인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담임 목사님 그리고 교인들을 위해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주님의 영을 발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소원하는 것이 주님을 향해 더욱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발걸음을 옮겨 주여 그 메마른 땅을 가려고 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발걸음이 주여 그저 내딛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주님이 주시는 참된 빛을 가지고 그 땅을 밝힐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러 갑니다. 그곳에서 내 안에 있는 예수를 전하러 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교회 가서 함께 예배합니다. 그 예배가 끊임이 없게 하여 주시고 그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그 교회를 통하여서 그 땅이 진동하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며 잃어버린 영혼들이, 그 상한 영혼들이 주여 다시금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온전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발걸이지만, 작은 모임이지만 우리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 나아갑니다. 또 메나타 선교교회가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아갑니다. 올란도 주여 참 좋은 교회가 함께 나아갑니다. 주님, 그 교회가 연합하여 나아갈 때에 그 힘에 힘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성령의 역사를 더하여 주셔서 주여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교회가 살아나며 교회를 통해서 참다운 복음이 선포되는 귀한 역사가 그 동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저 순종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순종하지만 그 땅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보지 못한 것들을 그 땅에서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돌아올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작디 작은 순종을 하는 우리입니다. 우리가 가서 무엇을 하기 위해 어떤 결과를 내기 위함이 아니요 그 자리에 나아가서 그들과 함께 예배하기 위해 그 자리를 갑니다. 그 교회에 찬양이 다시 흘러나가고 기도가 다시 쌓여지고 그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참다운 빛이 교회를 밝히며 그 빛이 이제 그 땅을 밝히는 놀라운 역사를 사우스다코타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는 그저 주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나아갑니다.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고 홍해의 마른 땅을 건너게 하셨으며 아침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공급하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그 마른 땅에 그들이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그 모든 마르고 빈약하고 너무나도 초라하고 연약한 그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 땅에 다시금 예배가 흘러나가길 원합니다. 그 교회에 다시금 기도가 쌓여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에 주님의 영광을 그곳에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 뉴스그룹 친구들이 가서 이제 사역을 할 텐데, 이번에 사역은 우리 어른들이 가서 교사 활동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스 학생들이 그들과 함께 어울리고 우리 안에 내가 누리고 있는 예수를 비추고 함께 찬양하고 경배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가장 중요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한두 달 동안 열심히 준비했어요. 그래서 앞에 나와서 다혜라 도망가면 안 돼. 지금이야. 다혜라 지금이야. 지금 할 거야. 그래서 앞에 나와서 우리가 한번 우리 아이들 학생들이 가서 이거 할 거구나, 이렇게 진행될 거구나 한번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학생들 다 나오셔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Different as day and night, but life is truly better. Giving and taking and making it through, loving and praying and sticking like glue. They will see
이렇게 보시면서 우리 아이들이 많이 얼어 있는 것 같고 막 그렇잖아요. 아닙니다. 제일 잘한 거예요. 쟤네들이 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지 아닙니다. 엄청 잘한 거예요, 지금. 제가 그동안 봤던 것 중에 제일 잘했어요. 여러분들이 거기 가면 더 잘하겠지? 아닙니다. 제일 잘한 거예요. 지금 지난주보다 일취월장했습니다. 내일이 되면 더 잘할 거라 믿습니다. 그래요. 다른 거 율동은 전 목사님은 율동은 포기했고 좀 웃었으면 좋겠네. 가서 좀 웃었으면 좋겠네. 그래요. 우리 오랫동안 준비했고 가면 아마 더 잘할 겁니다. 우리 함께 성경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함께 읽습니다. 이는 너희 빛이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아멘. 아멘.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선교란이라는 제목으로 간단하게, 우리가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선교는 과연 뭔지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자, 이제 내일이면 우리 참좋은교회 선교팀이 이제 사우스다코타로 떠나게 됩니다. 일정을 간단하게 좀 전해드리면 내일 새벽 3시 반에서 한 4시 정도에 공항에서 모여서 이제 출발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출발해야 되니까 한 2시, 3시부터 막 이제 분주하게 일어나서 준비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목적지는 미네소타입니다. 현지에 도착을 하게 되면 비행기로 한 2시간 정도 가는데 도착하게 되면 한 8시 반 정도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이제 한 15인승 깡통밴을 빌려가지고 사람들이 꾀곡하게 채워서 이제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선교지까지 거리가 한 4시간 반 정도가 소요됩니다. 아침부터 이제 식사도 못하고 하니까 점심도 먹어야 되고 가는 길에 기름도 넣어야 되고 아이들이 많으니까 화장실도 가다 보면 제 생각에 한 6시간은 넘게 걸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정이 만만치가 않아요. 오후 한 3시 정도에 도착을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그 순간부터 바로 사역이에요. 바로 투입돼서 이제 그 다음 순서부터 이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 처음 들었나 봐. 지금 애들이 놀랬네 아주. 그래요. 일정이 만만치 않습니다. 선교가 다 그런 거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아마 선교를 처음 가시는 분들에게는 이게 무리가 되는 일들임은 분명할 겁니다. 교회에 잠자리가 녹록치 않아서 교회에서 이제 잠을 자는데 잠은 이 교회 바닥에다가 에어 매트리스를 깔고 이제 침낭을 덮고 자는 겁니다. 그리고 샤워 시설은 교회가 호텔이 아니니까 샤워기가 2개가 있대요. 근데 우리가 참석하는 인원이 한 50명이니까 10분씩만 샤워를 해도 이게 수시간이 걸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샤워 안 하시겠죠, 사람들. 그러니까 샤워를 필요로 하신 분들은 힘든 일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들을 예상해 보면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생길 법도 합니다. 도대체 선교는 왜 하는 걸까? 가서 뭘 하는 거지? 선교는 뭔가? 이런 질문이 우리에게 자동적으로 생기게 돼요. 근데 이 질문에 대해서 그렇게 깊게 관심을 갖지는 않습니다. 그 질문이 우리에게 오랫동안 머물러 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교회니까 당연히 하는 거지라고 자동적으로 내 안에 답이 나오게 됩니다. 선교는 뭐지? 왜 하는 거지? 가서 뭘 하는 거지? 특별한 이해 없이 그냥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니까 당연히 하는 거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많은 분들이 이해하는 선교의 모습은 아마도 이런 겁니다. 복음을 듣지 못하는 영역에 가서, 지역에 가서 그 어두운 영역에 있는 애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그 땅의 구제와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해 주는 것, 아마 이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거를 왜 하느냐, 왜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는 5대 사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교회의 5대 사명, 아마 들어보신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을 텐데 교회는 5가지 사명이 있어요. 첫 번째는 예배입니다.
교회에는 예배가 꼭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말씀 교육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친교, 교제가 있어야 되고요. 네 번째는 구제와 봉사, 지역의 구제와 봉사를 해야 되고, 다섯 번째는 전도와 선교입니다. 이 5가지를 갖고 있어야 교회가, 지금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가 아닌가 이런 거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척도가 되는 거예요. 5가지가. 그러니까 어느 교회나 이 교회 이 5가지는 꼭 갖추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즘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있으므로 교회가 시작될 때부터 이 5가지는 갖추고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문제는 5번입니다. 5번, 5번째. 전도와 선교. 전도와 선교. 이거를 왜 해야 되고 어떻게 하고 있는가? 18세기에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윌리엄 캐리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굉장히 컸던 사람이에요. 이름이 윌리엄 캐리입니다. 현대 선교의 아버지예요. 그에게는 놀라운 달란트가 하나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다른 나라 언어를 천재적으로 습득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이걸 천재적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뭐냐면 그가 가정이 너무나도 어려워서 중학교도 다니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구두 수성공을 해야만 했었어요. 그런데 학교를 다니지 안 하고 스스로 독학함으로 다른 나라 언어를 다 습득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분명합니다. 그의 가정은 영국 성공회 교회의 독실한 신자였는데 윌리엄이 19세가 되던 해에 영국 교회에 가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도에 나아가서 선교하기를 원합니다. 그 메마른 땅에 가서 하나님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요청을 해요. 그랬더니 당시에는 인도가 굉장히 낙후된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 구제하겠다고 말하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청년이 자신의 젊음을 바치고 헌신을 다하고 삶을 다해서 그 땅을 변화시키러 나가겠습니다. 라고 교회에다가 요청을 했는데 그런데 교회가 그 일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거절뿐만 아니라 방해까지 하게 돼요. 왜 그럴까요? 교회의 사명 중에 하나가 선교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윌리엄 캐리가 나가려고 했을 때 막는 거예요. 이유는 당시의 영국 교회는 선교는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에게만 주어져 있는 사명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당시에 영국 교회에 깔려있던 예정론이라는 것이 있는데 예정론은 무엇이냐면 이미 구원받을 사람이 예정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완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나대지 마라고 하는 거예요. 나대지 마. 하나님이 그 땅에 구원받을 사람이 있으면 알아서 구원받게 하실 테니까 나대지 말고 그냥 있어. 이게 영국 교회에 깔려있던 저변에 깔려있던 상황이었어요. 윌리엄은 이러한 방해가 있음에도 사명을 놓치지 않고 스스로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침례교 목사가 돼요. 25세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교회를 훈련시키고 선교팀들을 만들고 선교단체를 만들어서 결국에 인도를 향해서 나아가서 복음을 선포하고 그들에게 선교를 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말 그대로 현대 선교의 아버지입니다. 인도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우기에 충분한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해드릴게요. 이렇게 대단한 윌리엄 캐리, 사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거고 선교를 배우면 무조건 듣는 사람이 윌리엄 캐리입니다. 인도 선교의 아버지. 근데 여러분, 지금 인도는 어떤가요? 지금 인도가 어떤 나라인가요? 완전히 변화되어서 크리스찬들이 넘쳐나고 그 땅에 하나님의 찬양 소리가 흘러가고 각 교회들이 막 넘쳐나게 사람들을 만들어내고 그런 곳인가요? 인도가 뭐 나라로는 못 사는 나라는 아니지만 인도의 개개인의 사람들은 어떤가요? 너무나도 빈곤한 나라입니다. 실제로 지금 현재 기준으로 인도는요, 현재 기준으로 50%가 화장실이 없어요. 전체 인구의 가정에 50%가 화장실이 없습니다. 화장실이 밖에 공동으로 쓰는 게 있나 보지. 그게 아니라 화장실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길에다가 대소변을 봅니다. 이게 얼마나 이게 위생적으로 힘드냐면 그냥 세균들이 그냥 버글버글한 거예요. 인도의 캔자스 강 유명하잖아요. 그 강에 어마어마합니다. 거기 말로 표현을 못해요. 캔자스 강 진짜 대단한 곳이에요. 그런 곳입니다. 인도가 뭐가 바뀐 거죠?
그럼 윌리엄 캐리의 선교는 실패한 건가요? 실패한 선교사가 현대 선교의 아버지고 인도 선교의 아버지인 건가요? 실제 지금 인도에, 우리가 인도 알잖아요. 여기 인도잖아요. 그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 정말 힘이 희박하잖아요. 뭘 했다라는 겁니까? 우리는 선교를 생각할 때 효율성이라는 단어를 빼놓고 생각을 못합니다. 효율성이란 투자한 시간이나 비용에 비례해서 그 결과치가 어떻게 나오냐라는 거죠. 아주 단순히 말하면 내가 이렇게 헌신했고 이 정도로 수고했고 이렇게 비용을 사용했는데 그 선교지의 결과가 무엇이냐, 그걸 통해서 선교의 의미를 두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선교가 잘 되고 있느냐. 선교는 복음을 전해서 그 땅의 사람들을 크리스찬으로 변화시키는 거야. 이거에 극대화시키고 이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려 했던 사건이 뭐냐면 십자가 전쟁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나가서 그 효율성을 극대화시킨 거야. 그 땅에 가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게 하는 일이야. 이 선교의 모습을 가지고 나가서 교회가 행했던 것이 가장 극대화로 올라갔던 게 십자가 전쟁입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죽여버리는 거예요. 선교는 낙후된 지역에 예수의 이름으로 개발하고 발전시켜서 그 지역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좋은 기회를 제공해 주는 거야. 이 일의 효율성을 최대로 올리기 위해서 교회가 교회를 짓고 학교를 짓고 병원을 짓습니다. 좋은 일이죠. 그런데 선진국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은 싹건 취급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 땅에는 다 있잖아. 이미 병원도 있고 학교도 있고 교회도 있고 다 있으니까 그곳에서 선교하시는 분들은 편한 곳에 있다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오지로 가야지, 힘든 데 가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곳에서 선교헌금을 통해서 더 효율적인 일들을 해서 교회를 짓고 병원을 짓고 학교를 짓고 그 눈에 보이는 것이 내 눈에 효능감으로 다가오고, 야, 좋은 결과가 났네. 그러면 내 마음속에 내가 선교를 후원한 것이 더 뿌듯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이 지점에서 다시 한번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선교는 왜 하는 건가요? 가서 선교는 또 무엇을 하는 건가요? 우리는 우리의 선교가 앞서 말씀드린 모습과 아마 크게 다르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십자군 전쟁처럼 나가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뭐 어떻게 한다거나 그렇지는 않겠죠. 그 지역의 구제와 발전에만 초점을 두는 건 아닐지 모릅니다. 근데 정말 다른가요? 우리가 바라는 게 정말 다른가요? 그 땅에서 우리가 원하는 게, 어떤 선교사님한테 들려오는 얘기가, 우리가 선교헌금을 내고 있는 선교사를 통해서 듣고 싶은 게 사실 앞서 말한 것들하고 크게 다른가요? 아마 그렇지 않을 겁니다. 저는 오늘 간단한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선교 그러면 한 가지를 정확하게 정의를 내리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선교는 왜 하는 것인가? 선교를 왜 하는 것인가? 선교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기 위한 것이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선교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는 것이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누구도 등불을 테이블 아래 두지 않는다. 왜냐하면 등불은 사람들을 비추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선교 가서 무엇을 하고 어떤 결과가 나오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빛이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빛으로 선택하셔서 빛을 비춰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이야, 우리가 등불인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등불을 비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그 빛을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러 가는 겁니다. 중요한 건 16절입니다.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아멘, 아멘. 자, 여기서 우리의 빛이 무엇인가요? 우리의 빛, 우리가 품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빛인 거예요. 우리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 내가 달달달달 외운 복음이 아니라, 전도지를 하나 전하는 게 아니라, 나의 삶 속에서 내가 의지하고 나를 지탱하고 내가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게 우리의 빛이라는 거예요.
가서 전도지를 전하는 게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달달달달 외운 복음을 전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것으로 그들이 변화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마케팅적인 요소로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 그걸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구분 잘 하십시오. 그것을 무엇으로 준비하냐면 내 안에 내가 오늘 살아갈 때에 내가 붙잡고 내가 의지하고 나를 지탱하게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게 우리의 빛이어서 그 빛으로 그들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선교는 가서 무엇을 하는 거냐? 그곳에서 예배하는 겁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선교는 그곳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자꾸만 선교에 가서 복음으로 그들을 변화시키려 한다면, 그 말 자체가 너무나도 고귀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 땅을 변화시킨다. 너무 좋잖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조금 기분 나빠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친구나 먼저 변화시키시고, 내 집이나 먼저 변화시키시고, 내 자녀, 내 부모 먼저 변화시키세요. 내가 말하는 건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거라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녀, 내 안 믿는 우리 부모님, 내 친구, 그 쉽습니까? 그 쉽습니까? 그거 못하는 사람 선교하지 마, 이게 아니라, 가서 그거를 하려고 가는 게 아니라 가서 우리가 그 땅에서 예배하는 겁니다. 내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등불이 돼서 비추고 있는 거예요. 선교는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가서 그 땅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땅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나에게 빛이 없기 때문에 주님이 먼저 나를 비춰주시고, 이제 내가 그 빛으로 나아가서 세상을 비추겠습니다. 이게 선교예요. 이걸 잘 표현한 찬양이 있어요.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를 먼저 비춰주시면 내가 세상에 나아가서 그 빛을 비추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요. 이 땅 가운데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렇게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어지는 것, 그것을 하박국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2장 14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영광으로 그것을 덮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서 내 삶 속에서 내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나를 지탱하고 나를 살아가게 하시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함께 빛으로 보이며 예배할 때에 그 예배의 장소를 하나님께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그 땅에서 덮어지게 하고 흘러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선교는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인지, 무엇을 하는 것이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순종하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그 땅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땅에서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는 게 선교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곳에서 그냥 예배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예배하면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흘러가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번 선교를 통해서 제 선교의 개념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제가 생각하는 선교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선교가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게 그동안 했던 선교가 잘못된 것이 아니었어요. 근데 선교를 묵상하고 이번 선교를 보니까 선교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는 그 땅에 나아가서 예배하는 것이고 예배가 끊이지 않게 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맨하탄 선교교회가 지금 가 있습니다. 그 선교지에 가는데 지난주 몰랐던 것은 아니지만 그 선교지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18년 동안 사역을 했대요. 그 선교지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선교지를 18년 동안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선교예요. 이게 선교. 여기 저기 갈 때마다 경험이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유익이 있는데 상당 부분 우리에게 기쁠 때가 있어요. 18년 동안 사역을 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면 19년째 어떻게 됩니까? 맨하탄 선교교회가 저희랑 규모가 비슷비슷해요. 그러니까 작은 교회잖아요. 18년 동안 사역을 한다라는 거는 내년에 좀 안 가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지난주 설교를 들어보니까 우리 배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교회 재정이 너무나도 어려워서 선교를 못할 상황에 다다른 적도 있었다라는 거야. 그런데 선교를 가지 않는 것, 다른 거를 이렇게 선교를 줄이고 교회를 유지하는 것이 차라리 내 살을 갉아먹으면서 교회를 유지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다른 거를 줄이고 선교를 줄이고 교회를 부흥하게 만드냐라는 거예요. 교회가 쭈그러들더라도 선교를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교회의 사명이니까. 그러면서 하신 일이 뭐냐면 18년 동안에 갔대. 그러면 19년 차에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만약에 18년 차에 선교를 선포하고 있어요. 내년에 선교 갑시다라고 말하면 성도들이 와 뜨겁게 막 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18년째 선교를 가게 되면 가기 싫은 사람도 있어요. 아무도 가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손을 드는 리더들도 나올 것이고, 선교지가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지역에 가서 그럼 대단한 일을 뭐 하고 있나? 그렇지 않습니다. 가서 그냥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 교회 사람들과 예배 드리는 거야. 근데 그 중에 무슨 얘기를 하시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18년을 사역을 하니까 처음에 학생으로 왔던 친구가 지금은 결혼을 해서 그 자기 자녀를 그 BBS에 데리고 온대요. 여러분, 이게 선교지라고 보십니까? 저는 그게 동역하는 교회라고 보입니다. 교회인 거예요. 그냥 이제 맨하탄 교회의 교회가 되는 것이고 저희 교회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 교회는 평상시에 3명, 4명밖에 예배를 드리지 않는데, 근데 어느 때 점점 변화가 돼서 이제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함께 예배가 진행된다는 거예요. 18년이 지나서 끊임없이 기도를 하고 끊임없이 그곳에 빛을 비췄더니 그곳에서 사람들이 모여들고 자력적으로 이제 예배가 끊임없이 진행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목사님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소냐라는 자매에게, 그 소냐라는 자매가 어려서부터 그 BB에서 참여했다가 이제 성장을 해서 주일학교 선생님이 된 친구래요. 20살이 막 넘어서 이제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선교를 했으면 좋겠어? 라고 물어봤더니 너희들이 해주고 싶은 걸 하지 말고 우리가 원하는 걸 해줘라고 얘기했대요. 와, 이거 저 깜짝 놀랐습니다. 너희들이 하고 싶은 걸 하지 말고 우리와 함께 얘기해서 우리가 필요한 걸 해줬으면 좋겠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나쁜 마음에 선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도와주려고 가는데 그들이 18년 동안 함께 하면서 와서 가주는 거 좀 고마운데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오랜 시간 동안 선교지와 그 교회와 함께 하니까 그들이 요구하는 게 생기고 함께 갈 수 있는 게 생기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윌리엄 캐리는 그러면 무엇을 했을까요? 윌리엄 캐리는 도대체 뭘 한 거예요? 윌리엄 캐리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인도이지만 끝까지 그 빛을 비췄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는 인도이지만 끝까지 그 빛을 비췄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윌리엄에게 주신, 먼저 자신에게 주신 빛, 그 빛이 무엇이냐면 자기 달란트였어요. 그거는 언어를 습득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윌리엄 캐리는 인도에 있는 각 지역에 있는 언어들, 지방 언어들을 다 습득해서 성경책을 번안해버립니다. 윌리엄 캐리는 구두수성공이었는데 잘 배우지 못했는데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평생 동안 인도의 각 지역 언어로 성경을 번안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비추어주시고 그 빛을 비춘 거예요. 지금 인도는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적습니다. 2011년도에는 3%, 지금은 한 4% 정도 된다고 그래요. 미세하죠. 4%. 보통 5%가 안 되면 미전도 종족이라고 그래요. 복음화가 되지 않았다고 해요. 근데 4%입니다. 연약하죠. 근데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인도의 인구는 13억이에요. 13억. 인도의 인구가 13억이어서 5천만입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가 1,000만이 채 안 돼요. 인도에만 기독교 인구가 5천만이 있어요. 미국에 건너와서 크리스찬으로 막 개종합니다. 그 시발점이 된 게 윌리엄 캐리예요. 결코 작다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순종하여 그곳에서 예배할 때, 그저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낼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그 놀라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시작하는 것은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뒤에 엄청난 바다와 같은 하늘의 영광을 갖고 계신데 그 영광을 그곳에 공급하는 것은 빨대와 같이, 파이프와 같이 하는 것은 우리가 그곳에서 예배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이고요. 그 땅 가운데 물이 바다 덮음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겁니다. 우리가 행위로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선교는 그곳에서 내가 경험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것이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겁니다. 그 예배가 끊임없이 진행될 때 그곳이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계속해서 공급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기준으로 그 땅을 바라보거나 나의 느낌으로 선교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를 먼저 비춰주신 그 빛을 그 땅에 나아가서 비추기로 다짐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할 때